오늘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항상 뭐라고 부르시냐면 인자라고 불렀어요. 인자. 이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대문자로 붙어 있어요. 유일한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찬양대 찬양소리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부르지 않고 인자라고 불렀어요. 인자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인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얻으시는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얻으시는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덤문을 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이라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었고 주님 편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칭찬과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뿌듯하죠. 아까 우리 수고하신 우리 교사분들 또 우리 장로님들 박수 쳐드리니까 그분들에게서는 이 한 소리, 이 한마디가 엄청나게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영광을 사람들은 누리길 원해요. 물론 그것도 영광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많은 이익을 취해서 많은 부를 얻고 그것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을 하는 것이 그들의 영광인 것입니다. 누구나 영광을 차지하고 싶고 누구나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서고 싶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영광은 그런 영광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늘처럼 이렇게 박수갈채를 주님이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자기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영광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진리 한 토막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역설적인 진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어리석게도 그저 사는 것만을 생각해. 어떻게 살지? 뭐 하며 살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지?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좀 더 높아지는 것만 원합니다. 좀 더 나아지는 것만 좋아합니다. 물론 그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영광은 최고의 영광이거든요. 가장 높은 자리에 여러분들을 앉혀주실 것입니다. 가장 포근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영육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라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죽어야 살 수 있고 죽으면 잘 된다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옆에서 도와주셔야죠. 옆에서 보고만 계시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옆에서 도와주세요. 우리 권사님 찬양 부르시는 모습 보면 진짜 이쁘십니다. 연습하시다가 이거 끄는 걸 잊어버리신 거예요. 올라오셔서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부르시다 보니까 이거 죽이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포는 반드시 죽이셔야 됩니다, 권사님. 아시겠죠? 이 기억하셔야 돼요.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살 수 있고 죽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진리. 여러분, 이게 패러독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한자성어로 오래전에 이순신 장군이 이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생즉 필사요 사즉 필생이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그래서 명량해전을 앞두고 마지막 썼던 그 편지의 말씀 속에 이 말이 들어가 있었어요. 신은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니 전하 염려하지 마옵소서. 신이 있는 한은 이 조선의 앞바다를 왜군이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썼던 유명한 한자 사자성어가 생즉 필사, 사즉 필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다 통하는 이제는 보편타당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가 삽니다. 여러분들에게 생에 대한 의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에 대한 의지가 너무 크니까 나중에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내 생애를 불태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이 뭐 되면 되고 말면 말지 뭐. 되면 좋고 뭐 주면 먹고 안 주면 하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줘야지 먹습니다. 눈이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주세요 이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몇몇 분들만 깨달으신 것 같은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하고 아멘은 화답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하나님은요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는 반드시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우리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실감나게 말씀하신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안 보인다는 거예요. 찾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해결 방안을 찾아 나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가 산다니까요. 이 역설입니다, 역설. 근데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요, 목숨 내놓고 살고자 해야 그 사람이 산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이 패러독스, 이 독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는 그냥 물러날게요, 나는 그냥 못해요,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아요. 미안합니다. 그거 교만한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졸기만 해도 그 교만해서 존다고.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조냐는 거예요. 교만하면 존다는 게 교만하면. 그래서 이해가 가더라고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겸손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졸 틈이 없는 거예요. 눈이 왕방울 눈으로 어느 순간에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찬송만 딱 불러도 웁니다. 찬송 한 곡 딱 부르면 막 우는 거예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막 울시더라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들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근데 졸고 있어요, 옆에서. 이런 낭패가 다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졸면 교만한 겁니다. 졸면 교만한, 은혜를 흡수하셔야 돼요, 은혜를. 원래 정말 저 진짜 여기 올라오는데 졸려서 너무 졸려가지고. 요즘 눈꽃 뜰 새 없어요. 바빠요, 정말. 어제도 12시 넘어서 잤어요. 말씀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막 엉덩이가 아파오는 거, 엉덩이가.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성탄절 예배입니다. 성탄절날 전야 설교해야 됩니다. 성탄 설교해야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설교해야 됩니다. 신년 설교 준비해야 됩니다.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이게 마지막 결심이에요. 죽음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죽음과 삶은 한 끗 차이도 안 돼요. 한 끗 차이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사는 것만 생각을 해요. 죽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일 죽을 수 있다는 거.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만 내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마음껏 찬양하세요. 찬양하다가 아버지의 품에 가실 각오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세요. 노랫소리가 달라집니다. 심장 맥박수가 달라집니다. 의식 구조가 새로워집니다. 신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머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식의 세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이디어 세계가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신천지가, 신세계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주님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시니까, 죽음을 생각하시고 내려오시니까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자 우편에 떡하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리가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의 자리가 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 보자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의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정도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참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제도 저녁밥을 먹는데 우리 연세 많으신 안수 집사님 두 분이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뭐 하다가 오시냐고 그랬더니 청소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나중에 또 한 분이 또 뛰어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청소가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어찌됐든 그 뛰어오시는 그 중심 멋있지 않습니까? 그 섬김의 모습.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시고 안수집사님들이 섬기시고 권사님들이 섬기시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교회는 부흥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돼. 말씀을 지키다가 죽어야 돼.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신앙인은 살고자 죽느냐 이거예요. To be or not to be인 것입니다.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게 살고자 죽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첫째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가 죽음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쫓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초점을 예수님에 두는 거예요. 모든 목적을 예수께 두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제, 이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답게 따라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합니다. 끔찍한 처참한 사건이 나와요.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등졌으니까 우리는 한 10번 부인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 위로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부인했냐는 거예요. 3번. 나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왜?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면요 그렇게 돼요. 우리는 주님과의 간격이 없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가지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가까이 있어요. 가지가 여러분 가지가 둥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둥치에 가까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래야 이 밑에서 양분을 수분을 쫙 뽑아 올리면서 생명의 진액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잎이 팍팍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꽃이 막 피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머리통만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하죠 여러분들? 말만 들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더 행복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니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변해서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난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살려 죽어야 말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죽고자 해야 되는데 죽고자 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로 자기 비하, 자기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죽고자 하는 자의 모습은 땅에 떨어지는 자기 비하, 땅에 떨어지는 자기 겸손의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 알의 밀알에 비유해요. 밀알이 씨앗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떨어지는 데 있는 거예요. 씨앗은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앗은 계속해서 땅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면 씨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앗의 씨앗된 존재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떨어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잘 보관되어 있었다. 옛날에 보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뭐 수천 년 전에 씨앗이 발견됐대요. 그 씨앗은 못 씁니다. 왜 못 쓸까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많은 씨앗이 개량이 되어 있는데 그 씨앗에서 나는 사과 열매 누가 먹습니까? 저라도 안 먹겠어요. 그럼 개사과예요, 개사과. 미안합니다. 저 어렸을 때 저 복숭아 밑에서 자랐거든요. 개복숭아 안 먹었습니다. 빛깔은 찬란해요. 너무 예쁩니다. 왜? 햇살을 제일 많이 받은 게 개복숭아이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따먹지 않습니다. 익었다 싶으면 썩습니다. 맛있다 싶으면 요상합니다. 아직 덜 익었어요. 또 어떤 거는 안 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자고요. 씨앗은 무조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만 됩니다. 죽지 아니하면 씨앗의 가치가 안 나타나요.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를 찾아, 그 가치를 찾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일 행복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의미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인생에 새롭게 발견된 그 가치와 의미를 따라서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그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이 모르는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어제 신문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세계 경제가 앞이 코앞도 보이지 않는다. 세계 경제, 미국 경제 한 2.8% 내다봤어요. 근데 2.2%로 추락했어요. 올 초의 전망이. 유로존이 뭐 1.7% 내다봤다는데 0. 몇 %였어요. 일본이 1.9%인가 내는데 마이너스입니다. 중국이 7. 몇 %인데 6. 몇 % 떨어졌어요. 전 세계가 지금 앞이 캄캄해요. 안 보이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넘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막 잔뜩 아이들이 널브러뜨려 놓은 거예요. 그때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죠? 야, 우리 아이들 역시 자유분방하게 잘 크고 있어.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도 커버해 줄 거야. 왜? 지가 약점이 많으니까. 아닙니다. 어떤 때 기분이 좋냐면 쫙 그래도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 일목요연하게 우리 아이가 컸네. 섬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씨앗은 반드시 주인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자기 비하, 자기 겸손의 길이에요. 이런 모습이 바로 죽고자 하는 자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주인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주인이 가서서 뿌리면 뿌려집니다. 떨어지라 그러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주인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떨어지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늘의 보호자를 포기하셨어요. 버리셨습니다. 이 땅 위에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완벽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위대하시느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위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으로 떨어지는 자기 비하, 자기 겸손의 모습을 기꺼이 취하셨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겸손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더 큰 자기 비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이게 성탄이. 그걸 가리켜서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비하와 이 자기 비하와 자기 겸손이 주님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둥지를 풀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막을 두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을 짓고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 그게 영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뜻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독사.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독사 말고 독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독사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신들에게 칭찬한다, 신들에게 영광을 돌린다, 신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영광, 찬사, 최고의 찬사를 가리켜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독사라는 단어.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느 날 공자에게 사랑하는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공자는 정직한 영혼이었어요. 옛기 이놈아, 내가 살아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잘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여러분, 석가모니 시탈타 30살에 집을 출가했으면 가출했습니다. 35세에 보리스 나무 앞에서 득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쫄쫄 굶었으니까. 그래서 무아지경에 이르렀다 말했어요. 무아지경, 내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철학가예요. 대단한 철학가. 샤카모니 시탈타도요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30살의 새파른 젊은이 유대 땅에 태어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은요 말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그분만이 진정한 창조주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는데 관여하셨으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류가 탄생하기 전에 그분은 선재하에 계셨으니까.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곧 사람들에게 비추는 생명이니라. 예수님 안에서만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살아가죠.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막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비교하지 마세요. 좀 잘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저 잘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좀 편하게 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왜 저놈만 잘나게 하시고 나는 못나게 하셨습니까? 이러지 마시고, 누군가 사업을 하자면 성도들의 사업 막 빵빵하게 밀어주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기도해드려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었듯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왜 피해의식에 잠겨 있습니까? 왜 열등감 속에 자리 잡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나는 주의 종이야, 나는 주님의 백성이야,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중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뿐인, 딱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멋지게 끌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비하, 자기 겸손, 자기 가난,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된다 그러잖아요. 도시 사람 만나면 도시 사람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안양촌 사람들 만나면 안양촌 사람들처럼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사랑하는 안양과 강명에서 오신 분들, 저기 멀리 성남에서 오시고 오산에서 오신 분들 출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서울특별시 땅을 밟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먼 데서 오시는 분들 이때가 되면 제가 참 고마워요. 감사하고. 먼 데서도 마다하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짐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 갈망하는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 외에는, 기도해드리는 일 외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책임져 주세요. 그 먼 데서 오셔서 겸손하게 엎드리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가야 돼요. 내가 누군데 이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누구긴,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나 그랬어요? 죄인. 죄인. 우리나라 파출소 이런 데 경찰, 난 우리나라 경찰 너무 불쌍해. 외국엔요, 출동 딱에서 경찰 말은한테는 방망이, 그 딱딱한 방망이로 두들겨 패버립니다. 말하네. 딱 수갑 딱 채워버립니다. 유치장 기본 3일 때려버립니다. 즉결 처분이에요. 즉결 행정처분. 그 경찰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찰은 제발 선생님 좀 물러나시면 안 되겠어요? 이래야 된대. 이래야 인권이 산대. 아닙니다. 인권이 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인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인권 아닐까요? 직무를 방해를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죽음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의 모습은 흙에 묻힙니다. 죽습니다. 자기 죽음, 자기 희생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24절의 말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그랬어요. 죽음을 두 번씩이나 묘사하고 있어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죽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죽기 위해서. 차가운 흙속에 묻힙니다. 뭐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자신을 매장시켜 죽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졌을 때 나라는 존재가 제일로 영광스럽다는 거, 나라는 존재가 가장 값진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거. 나나 할 때는 나라는 존재가 죽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어질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죽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부각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자체가 완전히 분해되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거룩한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뚝 떨어지셨어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파묻히셨습니다. 사람들의 손에서 괴롭힘을 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를 하다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지 않는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은 주의 일을 아직 반토막이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는요, 욕먹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별놈의 소리를 다 들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가 가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멸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하는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경지예요, 경지. 하나님의 경지, 하나님의 경지.
주님은 사람들의 파묻히셨어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처절한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갈갈이 찢으셨어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백부장이 하는 말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 구레네 시몬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저분은 죽어야 될 분이 아닌데,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 그 모습 앞에 감동받지 않을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습 앞에 자신의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과거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모습 앞에 내 모습이 처량하다라고 느끼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 모습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주님, 내 미래는 없어졌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결단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띠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진정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 가장 거룩하신, 최고의 거룩하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에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기꺼이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자기 희생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저도 그랬어요. 12살부터 죽음의 문제를 고민했어요. 이 죽음의 문제가 쉬지 않고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종말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주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도래하는지 배웠습니다. 정리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누누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죽음의 그 절망스러운 고통은, 쉴 새 없이 밀려오는 그 고통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됐어요. 몇 살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한 20대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취할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노라. 어느 날 막 밀려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하고도 위대한 선물이었어요. 내가 너를 스테반처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다윗처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사도 바울처럼 확신을 주리라 하는 음성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장례식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장례식이 아니었어요. 천국 입성 예배였습니다. 말도 꺼내기 힘들었어요. 그 눌림, 영적인 눌림, 그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그 어둠의 권세가 장례식 전체를 엄습해 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장례식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하니까 어느 순간 경점에 딱 이르렀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놀라운 확신과 이 세상 삶에서의 뜨거운 열심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과 자기 희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죽고자 하는 자기 죽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 희생이나 자기 죽음의 거룩한 모습이 없는 사람들은 진정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못 만나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분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고자 하는 자의 모습은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승리, 자기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언젠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조용히 따라가잖아요. 참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넣어주시면서 동시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열매를 안겨주십니다. 저는요, 살면서요, 100을 투자해서 100을 얻는 사람, 타고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100을 투자해서 100을 얻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단한 사람. 쉽게 말씀드리겠어요. 100점 만점을 학생들이 공부합니다. 100점 맞기가 쉽습니까? 올백 맞기가? 올백 맞기가 쉽습니까?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100개를 투자하면요, 우리는 10,000개, 100만 개 막 얻어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저는 사업을 하더라도 100개 투자해서 100개 아닙니다. 100개를 넣으면 10,000개를 얻으셔야 돼요. 직장에서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 일한 만큼 얻는 거예요. 일한 만큼. 죽도록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섬기잖아요. 많은 열매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딱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에 천 열매가 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한 명이었어요. 4대 만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 또다시 4대 만에 애굽에서 올라올 때 250만에서 300만 명.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열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24절 보세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삽니다. 이 역설적인 성경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영광을 추구합니다. 영광을 얻습니다. 영광을 누리는 종교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 보세요. 불쌍해요. 얼굴만 봐도. 왜 그럴까요? 힘들기 때문입니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처음에 속삭입니다. 네가 나에게 내 영혼을 팔면 내가 너에게 다 해줄게. 처음에만 다 해주는 척합니다. 왜? 마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따라서 해서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가 틀려요. 똑같으십니다. 목사님은 적자고 여러분들은 양자, 서자? 똑같아요. 우리는 다 형제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형제의 자매들입니다. 기독교는 영광의 종교입니다. 그 영광은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기초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자 해야 됩니다. 실제로 죽어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수많은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죽음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 살려줄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00장이에요. 400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